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또 삼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9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셋째 주일부터 요한복음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1년 52주 동안에 한 시간에 하나씩만 은혜를 받는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일날 나가가지고 한 은혜만 받겠다. 그리고 내가 그 주간에 한 말씀 구절만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각인시키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나간다면은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에 1년이 지나고 나면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또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금 나의 또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3번씩이나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갖다가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는데, 그 바꿔주신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을 부르셨냐면은, 네가 왜 애틀 속으로 들어가 있느냐, 네가 지금 그 애틀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틀의 응답을 빨리 회복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과거 체질로 돌아가는 회개 본능이 있는가, 이걸 발견하고 내가 과거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 본능이 있다면은 이걸 빨리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새 틀을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또 3번씩이나 질문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할 때마다 질문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질문을 하실 때는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지를 모르고 주님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자꾸 질문하고 하던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받기를 원하시고 자꾸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랬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질문할 때에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저는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요, 조용히 그럽니다. 뭐 우리 집사람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만, 우리 집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 뭔 일이 있고 다 마음이 답답하고 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크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조용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크게 고백하나 조용히 고백하나 그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은요, 분명히 그 고백할 때에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꼭 언제든지 성취될 말씀, 성취될 메시지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메시지 주신 것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똑같이 세 분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난 데는 언제든지 주님이 성취할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9가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장점만 보시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진짜 99가지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장점은 있거든요. 하나님, 주님은요, 우리는 그 99가지 흠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지만 주님은요, 그 99가지 흠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셨거든요. 다 잊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너희 죄를 동에서 소와 같이 멀게 것처럼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가지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내가 잘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세워 가지고 강단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복음 사역하게 하고 237개 나라 살릴 그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표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 에베레스트의 하나님을 내가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하면은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시험에 걸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만 회복하는 이런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미션이 뭐였죠? 지난주 핵심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요, 렘넌트를 살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후대를 살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새 가족들을 살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 우리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진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내가 낳았지만 그 자식이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태의 열매라고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낳았지만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 될 줄 봅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은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분의 마음에 맞게 경영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경영한다는 것은 그게 경영 원칙에 어긋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를 주었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 여호와의 기업이 장차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은요, 후대들은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여러분 복음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저는 오늘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셨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진짜 원래 주인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우리 원래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하시고 원래 주인을 찾게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인이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참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참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마귀를 아버지 삼고 살아왔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이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임금 삼아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를 임금 삼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참 주인 대신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영접치 아니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내 지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내 의지로 이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주인 되신 그리스도를요, 영접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 뭐 다른 일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특별 은총이고 특별한 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란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여러분 지금 주인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복음 전할 마음이 이렇게 불릴듯이 일어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와 양을 비유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양들을요 우리에서 다 놓아놓고 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은요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자기 주인 되는 목자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누구시죠?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어떤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제자 삼을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 그 그물을 버려두고 곧 또 예수를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부르니까요 즉시 반응을 했거든요. 망설이지 않고 반응을 했습니다. 다시금 그것도 엘리사는 보게 되면은요 컴백할 모든 그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곧바로 반응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미가 뭡니까? 진짜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은 밥을 그냥 수저를 놓고 그냥 따라갈 정도의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쓰임 받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부르는데요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도요 주인만 보면 꼬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요 이제 효돈을 지나가 가지고 이 다리를 건너가 가지고요 하예리 쪽으로 이제 또 전도지를 들고 현장을 한번 더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아주 조용하게 다니는 사람인데요. 어느새 개가 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개는요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까지 알고 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 자기 주인이 오게 되면은요 꼬리치고 막 따라다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주인이 싫어하면서 발로 차버려도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꼬리치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도 바로 이 개도 자기 주인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은요 그 다음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알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도 보면은요 주인을 따라가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들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비참한 인생이 되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비참한 인생이 아닌지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우리보다 더 뚱뚱거리고 잘 살고 살고 있는데 실제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은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은 사단의 또 노예되어 있고 악한 영에 노예되어 있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진짜 안타깝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인을 거부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몰라가지고 그러거든요. 영적 세계를 몰라가지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을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짜 주인 사단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만이 그들을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할 이 사명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려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요, 교회에서 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 속에서요, 회귀 본능이 작동해 가지고요 어떻게 됐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주님은요 그 제자를 또 찾아오셔가지고요, 오늘 19절에 보세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다른 것에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바로 베드로는요, 여기에서도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 곁에요, 요한이 딱, 성만찬식 때 요한이 주님 곁에 누워가지고 지대가지고 누가 주님을 파는 자일까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이 주님 곁에 따르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한의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요, 베드로, 너희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다른 데에 신경 쓰고 있구나. 요한이 어떻게 되든가, 요한이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네가 다른 사람이 이래 관계 상관없이 나만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그 약속 메시지를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참 주인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237개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의 흐름 속에 대열 속에 서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요 용서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어제도 저녁에 이렇게 이렇게 좀 드라마를 보니까요, 그 드라마 속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끄리낌 없이 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때요, 참 그 친구가 실수도 아니거든요. 실수도 아니고 그 또 친구의 부인도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밤 12시 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불러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받고는 지금 남편이 잠자고 있으니까 깨울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 술 친구 해달라고 불러내는 우리가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 딱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친구하고 상대를 안는다고 해가지고요, 한때요 그 친구하고요 완전히 단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까지도 못 만나게 제가 그렇게 앞장서서 그 악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요,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너 왜 그 친구한테 전화하냐 하면서 오히려 전화하지 말라고 말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거든요. 나의 술 친구 안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친구하고 단절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잘못이 발견되고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그 친구하고 단절하게 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요, 감사하게도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요, 구원받고요,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고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전도자 강한옥 이름을 쳐봐라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쳐봐라 했더니 쳤대요. 그러더니 누가 나오냐 했더니 야, 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영상 한번 들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영상 그걸 듣고요, 전화가 오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 교회 다니는 이유를 바로 알게 됐고 이 복음의 깊이를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요, 제 마음속에는요 원수가 없거든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요, 잠깐 순간 진짜 또 미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가지고 원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 미워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러거든요. 그러나 진짜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쉽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살만큼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에는요, 용서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깔려 있다면요, 이 시간에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복음 가진 전도자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뭔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비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용서라는 이런 다의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은요,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속에 율법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정죄로 다 죽어야 될 대상이 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요 질문을 하거든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또 지면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 한 7번쯤 할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7번씩 70번이라도 또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77, 49,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90번 딱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복음이 뭔지 아느냐? 복음은 무한 용서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용서를 해버리면은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은요, 사단은 무릎 꿇지 아니하고 늘 그 속에서요 악감정만 나오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용서거든요. 이게 누구만 가능하냐면 복음 가진 간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율법주의자들이요, 그 바리새인들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사실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그 여인이 그 돌로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치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돌로 친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돌로 칩니까? 바로 돌로 칠 자격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용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다면은요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완전 용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요 완전 자유를 주신 것이거든요. 복음은요 완전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니라 그랬거든요.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면은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용서가 뭐지요? 십자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용서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또 조건 없는 용서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용서받을 조건이 됩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했죠?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했거든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의 원죄에 얼마나 무서운 존재 아십니까?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그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우리가 그런 아무런 구원받을 만하고 용서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이거든요. 이것 보고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예수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거든요. 이것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일방적인 용서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산다면은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전적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워하는 감정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사단에게 눌려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때에 이 사랑을 전할 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용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에도 보면은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또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용서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사회 보게 되면은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진짜 자기 두 아들을 또 죽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람을요, 자기 양아들로 이렇게 양자로 입양했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순간에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치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아버리면요 여러분이 치유가 되지거든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지고 육신 문제가 치유되지고 내세 문제가 치유되지고 우리 후대 문제가 치유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상처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영적 서밋이 되어가지고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아주 중요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상처 속에 있으면은요 큰일 나거든요. 왜?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전도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237개 나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상처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면은 우리가 세상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완전히 상처를 파고들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상처를 진짜 복음 안에서 치유받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사단이 일방에 퀴어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처 치유되지 아니하면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냥 강펀치를 날려버리면 한 방에 퀴어당하거든요. 근데 사단을 퀴어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 의식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첫 번째요 시대 보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대가 왜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시대가 왜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우상 숭배하는가 이 시대 보는 의식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거든요.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면요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신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 닫는다면은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자신이요 예배 놓치고 진짜 우리 자신이 기도 놓치고 우리 자신이 말씀 놓치고 우리 자신이 또 찬양 놓쳐버리면요 우리 개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 성전을 누가 세우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도 주셨지 않아요. 천국 열쇠도 주셨지 않아요. 그런데 내 개인 성전이 무너지면 내 개인이 재앙 속에 들어가고 사단에 노예되고 그리고 지옥 배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지옥 배경 속으로 들어가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 배후 속에 배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번 영접하게 되면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에 노예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단에 또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그 사단에 노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면은 재앙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역사의식과 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또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건 소명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사명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사명을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운동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재앙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진짜 위기 중에 위기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베드로를 보면은요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으로 부름 받고 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니까요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신앙 고백도 맨 앞장서서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요 또 고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가고 또 예수님 또 제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또 맹세하고 비방하고 욕하면서 이렇게 또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보니까요 진짜 업다운이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업다운이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응답에 그냥 뒤에 날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처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각과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 각인시켜가면서 뿌리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또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남의 일에 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 이유나 발견하라. 내가 너에게 준 미션을 생각해보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남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 속에요 자기도 모르게 경쟁하는 경쟁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이벌 의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요한이 나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나보다 더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가지고 그 나이벌 의식 경쟁의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하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는데 네가 신경 쓰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미션에 관심이 없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아버리면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야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치유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잠언에는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은요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은 길에 가다가 잠자고 있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요 개가 잠자고 있는데 개의 귀를 갑자기 잡아보세요. 개가 물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핍박이라고 하고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찾아야 될 줄 봅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치유받는 사람들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될 겁니까? 바로 전도자의 보호자로 봐야 될 줄 봅니다. 전도자의 동역자로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식준이 때로는 또 친척 같고 수고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인도용 받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한 가지만 누리고 있으면요 그걸 치유받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하려고 마시고 진짜 나는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인 나는 또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이 축복 한 가지만 누리고 있으면요 아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았다는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요 동역자이거든요. 우리 모두는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식준이 되어야 되고 베드로는 때로는요 교회 친척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친척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여러분 경쟁의식 가지는 거 봤습니까? 요즘 뭐 재벌가들은 그냥 큰아들이 뭐 상속받을 것인가 작은아들이 상속받을 것인가 그거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은 연 237개 나라 모든 다민족이 한민족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요 사단은요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꽃 중에 달맞이 꽃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맞이 꽃은 또 우리 여자분들한테 또 좋은 꽃이기도 하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 달맞이 꽃은요 달이 뜰 때만 꽃이 핀다고 해서 달맞이 꽃이고 달을 맞이한다고 해가지고 달맞이 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꽃이 있거든요. 바로 해바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해바라기는요 해가 뜨면 또 피어가지고 해가 가는 대로 그 얼굴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봅니다. 주바라기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가 언약을 심어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치유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또 이런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